김정희 권사님 오늘 삶의 고백 저도 감동이 되었고요. 조금 또 제가 들으면서 저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또 집에 돌아가서 동영상 여러 번 보게 될 것 같고요. 장 교수님 맨 뒤에 책 제가 갖다 놨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위 고답적으로 늘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늘 판에 박힌 듯이 가졌던 생각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요즘 해파란 길을 걷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서 또 혹시 그 권사님 말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걷습니다. 하루에 뭐 20km, 25, 6km 이제 걷는데 매일 걷지는 않고 요즘에 추워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넘어가서 고성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다음 주는 정동진 이제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면 삼척 지나면 강원도 지나서 경상북도 될 거고요. 경상북도 지나면 경상남도, 부산에 이르게 되겠죠. 생각에는 올 한 해 내내 걸을 것 같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막상 걸어보니까 그렇게 뭐 1년 내내 걸을 것 같지는 않고 요즘에는 좀 이제 추우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뭐 후배들하고 밥 먹는 일도 그렇고 이게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 부담도 좀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날이 풀리면 침낭 하나 짊어지고 요즘 이제 제가 동해안길 이제 걸어 내려가면서 느끼는 건데 해수욕장마다 화장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문 닫지는 않았고 여러분들도 우리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 주변에 화장실 보면 놀라시겠지만은 참 세계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고 노래 나오고 향기 나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다른 향기도 나지만서도 이런 화장실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여기서 그냥 자리 펴고 자도 되겠다 싶은데 아직은 이 길 떠난 지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궁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봄 되면 침낭 하나 매면은 뭐 한 이틀 밤이야 그 가다가 어디서 뭐 못 잘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뭐 여름 장마 전에는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싶고요. 매주마다 제가 어디를 걷고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소식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하지 않아도 어디쯤 가고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여겨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신장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 신장이라는 게 등허리에 와 있는 본래는 여러분들은 다 이 등에 양쪽으로 균형 잡게 이렇게 뭐 한 250에서 300 몇 g씩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 대칭이 맞는 건데 저는 다 없어지고 오른쪽 배 밑에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작은 게 들어왔다가 제 신체의 이 소화량만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오른쪽 다리가 금세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조율할 만큼만 걷고 있는데 뭐 얼추 하루에 25km는 아마 이렇게 균형 잡게 저녁에는 다리가 아주 끝날 때는 뭐 견딜 수 없이 힘들지만은 또 자고 나면 멀쩡해지니까 그러면 또 아침에 또 나가게 되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몸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찍 걷고 일찍 돌아오니까 또 일요일도 빼먹고 걸을까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가 본문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소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벌을 준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여기 정확히 보면 사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은 아담과 하와라기보다는 뱀과 땅입니다. 아니 여기 하와 이 못된 년아, 죄송해요. 그냥 이 청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표현을 쓰는 거니까, 이 못된 여자야 너 아주 영원히 벌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괜히 엄한 따먹는 건 누가 따먹었는데 하와가 따먹었는데 평생 기어다닌다는 둥 여자와 원수지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둥 그렇게 벌을 받은 건 오지게 벌을 받은 건 누구예요? 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 타락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수고, 와 더불어 사는 그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본문에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거, 남자를 그리워하는 거 또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거, 그 다음에 애 낳는 거, 이거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유 이게 천벌이야 이러고 사셨어요? 아니면은 여기도 뭔가 기쁨과 감동이 있어 이러고 사셨어? 아니 애 낳고 기르고 그러면서 매 순간 그래 이건 하와가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나도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셨어? 아니면은 벌은 홀딱 까먹고 감동과 감격도 있었어?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벌 받았는데 왜 그걸 감동과 감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근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런 제기를.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뭐가 저주를 받아? 따먹기는 하와가 따먹었는데 저주는 뱀이 받고, 하와한테 꼬시킴을 받기는 아담이 받았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뱀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하와와 아담이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또 이렇게 마치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지게 되었다는, 이거 애 낳고 그 다음에 무슨 이성 교제하고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여자를 사귀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했다는 땅을 밭갈고 땀 흘리며 씨 뿌려서 가꾸고 거두고,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봅시다. 애도 안 낳고 남자도 없이 땀도 안 흘리고 식물도 안 가꾸고 그렇게 살면은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땀도 안 흘려. 식물을 가꿀 필요도 없어. 꽃이 어떻게 피는지도 몰라. 꽃이 말이지 씨앗을 넣어서 싹이 나올 때 싹이야 아이고 꽃몽오리가 열렸네 이런 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말이죠. 논 삼고 고생스럽죠. 벼씨 넣고 말이지. 벼 자라는 거 보고 또 김 매주고 싹 나오는 거 보고 타작하고 말이지. 그것도 방앗간에 가서 말이지 까갖고 말이지. 그 냄새만 맡아도 그냥 내장이 팍 터질 것 같은 그 햅쌀밥 냄새 쫙 맡는 기쁨 하나도 없이 그냥 살면 그게 삶이 아니면 에덴 동산이 아니면 그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나아.
그 얘기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이 뜻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 무엇인가? 이걸 그냥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고와 그 모든 인생의 행위들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는 짓이라고 해버리면, 뭐 애 낳고 기르고 가꾸고 양육하고 밥 먹이고 말이지, 젖 먹이고 말이지, 농사 짓고 사람 사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타락한 결과로 받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파악을 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며 이 자연계는 뭐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이게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야. 애 둘 낳고 셋 낳고 다섯 낳고 말이지. 아유, 이거 다 저주야.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이걸 계속 저주라고 그럴 거예요? 심장원님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한 거, 아우 이게 막 이렇게 오래 산 거 이거 저주야, 엄청난 저주야. 지금 이러셔야 돼?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이러셔야 돼? 무슨 이런 해석의 괴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해석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근세에 등장하면서 대단한, 뭐 우리가 그 고백록도 읽고 그러는 그 대단한 그 존재로부터 이런 이 사상이 이제 또아리를 틀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뭐 이렇게 풀어먹은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좀 해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400년 이 여러분이 아는 이 콜럼버스 시대만 해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삶 자체가 다 타락과 저주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과 저주의 결과니까 이 세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아니면 빨리 망해야 돼?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만든 그 저주의 결과야. 그러면 이 저주가 계속 다시 말하면 이 인류세가, 이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빨리 망해야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종말론이에요. 그게 요즘에 아주 우리가 그 정상적인 종교 집단으로 안 여겼던 그 쟤들은 아주 요새 신문에 말이죠, 전면에다가 대놓고 종말론 하더라고. 요한계시록 강좌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타락한 그 타락의 결과로 받은 저주야. 그러면 뭐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렇게 가면 돼? 아니면 빨리 끝내야 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내야 되다 보니까는 무슨 뭐 에스겔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콜럼버스는 여러분 항해사가 아니라 본래 극단적인 종말론자였어요. 자기 아들이 이 마드리드 스페인의 신부였거든요. 캐톨릭 신부였는데 자기 아들 어떻게 좀 출세 좀 시키려고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발견하려고서는 1492년 8월 3일 날 여러분 이 파로스 항구를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마젤란도 나오고 이제 항해 시대가 열리긴 하지만은 본래 항해 시대는 정확히 말하면 1240년에 중국의 영락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항해 시대를 열었죠. 이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는요, 기껏 해봤자 200명밖에 안 타잖아요. 근데 이 영락제 1246년인가 이 중국의 황제가 여러분 이
태평양을 휩쓸었던 이 배는요, 몇 명이 타는가 하면요, 2만 명이 탔어요. 배 안에 2만 명이 타고 가면은요, 여러분 2만 명이 바다 위에서 여러분 석 달, 넉 달 살려면은요, 먹을 게 고래 잡아먹어, 아니면 식량 싣고 가야 돼. 그러면 식량만 싣고 가야 돼, 아니면 물도 싣고 가야 돼? 물만 싣고 가야 돼, 아니면 그 종들도 싣고 가야 돼? 콜럼버스 항해는 여러분, 이 영락제의 이 항해에 비하면은요, 아주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중국이 그때 여러분 2만 명씩 말이죠, 배 태워갖고선 전 세계를 먹었으면 영국, 프랑스, 유럽 없어요, 여러분. 다 먹어치워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좀 이상한 권사님밖에 뭐 찾아보시지 않겠지만서도, 그 영락제가 왜 갑자기 대항해를 멈추게 되었는지 이상한 권사님 숙제 풀으셔서 저한테 길게 쓰지 마시고 A4 용지 한 장으로만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이 콜럼버스도 여러분 1500년이죠. 그러니까 이때 왜 항해를 시작했는가 하면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150년 이내에.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였거든요. 자기가 애석해서 그냥 쓰고 또 써보니까,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이 이렇게 이제 이 저주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이 종교 집단은 늘 하는 그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어. 뭐? 종말. 일단 종말 먼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이웃에서 만나면 뭐 경계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경계하셔야 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이거 순한 거야, 착한 거야, 아니면 좀 모자란 거야? 다시 좀 생각해 보자고. 벌거벗고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몰랐대요. 옷도 입지 않았대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잖아요. 맞죠? 애들 뭐 옷 안 입고 뭐 이래도 여러분 부끄러움과 뭐 이거 알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인간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발달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벗은 거, 부끄러운 거, 수치심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수치심, 부끄러움, 그러면 이게 타락의 결과란 말이야? 그러면 요즘에 말이지, 무슨 이 권력자들이 말이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이런 놈들은 에덴 동산에 사는겨? 예를 들면 말이죠, 그냥 아주 모질게 말이지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이런 피의자가 있었대잖아. 저 인간은 나한테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나 아니라도 누구한테, 이거는 염치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무슨 뭐 죄책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걔는 에덴 동산에 있는 친구야?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면 수치심, 부끄러움, 염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여긴 선악과를 따먹고 알았다잖아요.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 소위 말하면 교리신학을 비끌어서 다른 형태로 설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이러다가 또 새로운 거 창시하나? 창시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여러분, 이 끝판에 무슨 창시해서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그런 심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예쁘다고 하고 순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예쁘고 순수하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겁니다. 아기 예쁘잖아요, 그죠? 네?
부끄러운 것도 모르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죠? 거의 에덴 동산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혹자 아기 이렇게 돼. 지금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 야, 정말 순수하게 80까지 사셨구나 이래요? 아니면은 잘못 산 거야? 아기의 상태는 여러분 순수하고 이쁘긴 하지만은 자기 실현 완성 제품으로 치면 완제품의 상태는 아니죠. 아기는 성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죠. 근데 자라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그런 성장 과정도 아기에서 인간이 이렇게 성장의 과정, 해가는 과정도 타락이란 말이야.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타락의 결과를 거부하려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대로 어떻게 하고 룰을 유지해다가 그리고 죽어야지.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인간에 부합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지금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주받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죠. 아이는 아이의 상태로 있을 수는 없죠. 누구나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성도 알고, 성이라는 것은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끌리게 되고 아이도 낳고 일하고 때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뭐 우리는 유아교육 전공은 아니지만은 그 이제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거기 가서 이제 사회화 돼야 되잖아요. 맨날 거기 만약에 이 집에서는 얘가 외동이야.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누구만 집중해? 그 아이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자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야. 얘도 보살피고 얘도 보살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거 사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이 인간은 나한테만 집중 안 하지? 그래서 울고 성질내고 자빠지고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안지영 권사? 그러면 이런 짓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나만 봐주세요. 나만 먹여주세요.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해요. 요래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나밖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나만 입이 있는 게 아니라 쟤도 있고 쟤도 있고 그러네? 요렇게 인지를 해서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을 좀 나눠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 상태로 인간이 계속 유지하면 문제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에덴 동산을 이런 발전 과정으로 본다면 자기 실현이 안 된 자의식 이전의 꿈 같은 무의식 상태이고 거기서 쫓겨났다고 하는 에덴 동산의 동쪽은 인간이 꿈에서 깨어나 자의식을 가지고 주체로 살아가는 자기 실현의 단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본질적으로 저주한 게 아니라 뱀과 땅을 저주하고 인간은 뭔가 하면은 저주를 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단계의 삶을 제시했어? 아기를 낳고 키우고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 그냥 무가치한 고통이 아니면 뭐 이게 제 경험은 아니지만은 젊은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말이지 결혼하기 전에는 막 엄마한테 땡깡도 쓰고 막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디다. 아이고 나도 시집가서 애 낳고 보니까 누구의 심정을 알겠다고? 그러면 그 고통 안 당해봤으면 그거 몰랐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조금 더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람다워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실현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수고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애 낳고, 그게 타락의 결과로 얻어진 저주의 내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에 우리를 이끌어 새로운 단계의 광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의 삶을 실현시켜가라고 하는 축복의 마당이야.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뭐 수고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살긴 하지만은 삶 그 자체가 수고고 땀을 흘리고. 제가 이제 4,560km 잘 걷겠다 말이지. 요새 25km씩 걷는다.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농담 삼아 이럽디다. 그 맥적은 고생을 왜 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맥적은 고생을 왜 하지? 고생입니다 이거 여러분. 야 근데요 제가 이게 이제 주문진 걸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주문진은 대부분 오징어 사러 가셨을 거고 그 시장 좌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셨을 거야. 그 뒤로 가보니까 야 주문진 해수욕장의 모래벌판이요 3몇 킬로야.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끝이 안 보이는 그 모래벌판 옆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낭만이야 낭만은. 근데 먼 낙을 볼 것 같지 않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요 제 영혼과 정신을 가득히 메우고 치고 올라오는 그 어떤 뿌듯함, 이거는 그 고생하지 않고서는 얻는 거예요 안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제가 그 주문진 시장 거기 그 막 생선 파는데 그 변속관 옆에 화장실에서 앉아갖고서는 야 내가 주문진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단가. 기껏 와봤자 여기 와갖고서는 오징어 무슨 이렇게 썰어갖고서는 한 접시 두 접시 먹고서는 내가 주문진을 왔다고 그렇게 말했구나. 제가 그런 반성이 생기니까 그거 잘 모르고 그저 껍적대면서 다 아는 것처럼 주문진 다 아는 것처럼 뭐 어디 가면 무슨 뭐 몇 호집이 좋아요 뭐 몇 호집이 좋아요 이럴 때보다 그 제가 그냥 내 발로 걸어서 그 뒷골목을 걸어서 그러고서는 그런 자기 반성과 제 삶의 경험에 대한 그 후회를 탁 느낄 때 저도 잘 모르게 제가 실현되어가는 그런 뿌듯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이해하시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것은 땅이고 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고 가꾸어서 그 먹는다는 것 농사짓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우리 그 왜 이제 그런 연속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돈 주우면 저축해야 돼 아니면은 친구하고 비과 사 먹어야 돼? 예? 수고 안 하고 여러분 얻은 재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조금 돈 우리가 쌀밥 먹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사실은 그 논을 말이지 요만큼이라도 해서 물러갖고 그거 이제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하고 썰애질하고 무슨 제 어릴 때는 그 가을 꺾어서 넣고 말이지 그래갖고서는 그 모내기 한 데서 못 떼어다가 그 심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락론에서 말이지 그 노란 그 쌀이 나오면 저희는 또 방앗간이 머니까는 처음 쌀은 여러분 기계에다 턴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디딜방아로 그걸 깝디다. 그래서 말이지 그 밥해 놓으면은 여러분 실망이 아니면 아주 뿌듯하고 감동이고 한 알도 못 남겨. 아니 그러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성취감이 커요 안 커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돈 뚝 떨어져서 가져가고서는 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뭐 감동이 있어 아니면 타박만 나와.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선 삼시세끼에 디저트, 커피, 이거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살긴 사는데 별로 감동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당을 옮겨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저주해서 옮겨 놓은 게 아니라 야 임마 좀 인간으로 인간의 완성을 실현해 봐라. 그래서 동쪽으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옮겨 놓고 애도 낳고 기르고 싸움박질도 하고 욕지거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자기 실현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80, 90, 70 이런 삶의 환경 저런 삶의 환경 이런 삶의 영역 저런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실현해 보라는 그 실현을 통하여서 더 없는 감동과 감격의 그 찰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명자 권사님한테 삼시세끼 갖다 바쳐 그 다음에 디저트 그냥 갖다 줘. 그러면 계속 맛있겠어 아니면 아주 질력이나 죽겠어? 근데 이 짝 새로운 공간에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토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감동이 너무 많아 안 많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한 감동에 그냥 살고 싶으셔? 아니면은 이 짝에서 나를 실현해가면서 매 순간 깨기만 하면 자각하기만 하면 엄청난 기쁨과 감격들이 그냥 물밀듯이 터져오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완성해가며 살고 싶으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저짝 동네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거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삼시세끼 먹고 디저트 마시고 말이지 이렇게 그냥 애기처럼 누워서 그냥 똥 싸면 받아내고 이런 삶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놈들이 종말론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반대편에서 이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 성서 해석을 과거 지향적 성서 해석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서의 이 시선은 뭔가면 미래 지향적 인간 주체적.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정황을 저주받았다고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며 근데 뭐 요새 보면은 그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이가 지금까지의 경험이 내 직업이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갖고서는 타락을 해서 저주받은 결과야. 그러니까 이건 죄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계속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살 맛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염세주의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뭐 타락해서 저주받았다 그러면서도 뭐 애서 살아 뭐 자동차 새로 사서 기분 좋아요 뭐 이러면서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타락한 저주의 결과야 아니야? 아니 자동차 좋은 차로 새로 산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복이야 아니면은 저주의 결과야? 그냥 샀어 아니면 아주 쎄빠지게 일해서 샀어? 근데 그거는 또
저주라고 안 그래요. 요즘에 신문에 박상진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나오신 분이 부산대 교수이신데 이 단테의 신곡 이야기해요. 딱 어제 나왔는데 이 대목이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내쫓았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수고하고 땀 흘리며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은 단테가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일 안 하고 고리대금 하면서 처먹고 사는 놈들에게 한 말이다. 아니, 단테의 신곡은, 단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갖고 애 낳고 애 기르며 고생하고 남자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고 농사 지으며 먹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단테 당시에 일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그 자연이 내는 그 생산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감동하며 살지 않고, 그래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 11곡에 가면은 그 지옥의 밑구녕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일 안 하고 먹는, 돈 따먹고 사는 고리대금 업자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조남식 권사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수고로울까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테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우리처럼 말이지 이렇게 고정된 해석이 있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도 거의 고리대금 업자의 의식 수준에 다 도달해 있죠. 그렇죠? 아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자연의 우리가 막 성서에서 말이죠, 꿀어오면 나눠져라 이런 대목은 다 이 자연의 순응에 따른 삶의 양식일 때 가능하다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농사 짓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식구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도토리묵 쏘아 오시잖아요. 열심히 먹어요. 먹다가 꼭 그렇게 짜투리 같은 게 남잖아요. 다 먹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워서 못 버려. 늘 제 생각은 도토리묵은 상하지 않는다야. 근데 오늘날 보니까 도토리묵에도 곰팡이가 폈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이 내는 생명이 기본이 되는 생산물은 둬두면 곰팡이가 펴. 그래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고리대금업자의 돈주머니는 아무리 놔두면 곰팡이가 펴, 아니면 고리대금업자의 돈주머니는 놔두면 놔둘수록 구리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바뀌어. 요런 놈들만 나가서 하는 본문이 이거래요. 요것들만 어디에 가는가 하면 지옥?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돈주머니 들고 다니던, 손에 구두살도 안 베기고 요런 손으로 지옥에 가서 뭘 막으려고 막 애를 쓰는가 하면은 불비.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삶의 구조가 거의 고리대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런 것은 저주로 치고 일 안 하고 말이지. 응? 그건 가갖고 그렇게 말이지 노동을 하러 다니세요. 차라리 그냥 한 방에 팍 땡기고 말지. 이건 다 고리대금업자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교회 나온다고 지옥 안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단테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옥은 다 나타났다기보다는 거의 예약된 상태 같아. 자, 30분이 됐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장 17절 19절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고 값진 너 자신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누리라는 그런 명제이기도 하고, 또 복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양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것이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생이 되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슨 말씀으로 받자? 자기 실현의 복된 말씀으로 해석하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저주로, 타락의 결과로 생긴 저주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게 지금 있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야. 놀고 먹는 저 사람은 계속해서 말이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쎄빠지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워져, 부끄러워져? 아니,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 앞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부끄러워, 아니면 자랑스러워? 부끄러워지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거지. 이제는 진짜로 창조 질서에 부응하려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정말 미안해서 말이지, 엎드려서 사사사 기어다니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딱 펴고, 봐, 이게 인생이야,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가 웅변했잖아요. 강원도 대표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을 막 싫어해서 말이지, 벌 받아 임마, 말 한마디 잘못 안 들었다고 말이지. 근데 오늘 보니까 뱀하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실현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었잖아. 봐라, 여기서 해봐라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용기 있게 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눅이 들고 이러지 말고요. 인간이 이루어가야 하는 자기 실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다.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 밖은 저주받은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수고는 결코 나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삶의 현실은 타락하고 저주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 실현을 이루게 하시려는 무한의 복된 무대. 아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갖고 말이지, 뭐 그 화전밭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이지, 옥수수 짐 지다가 말이야, 그저 뭐 반짝 어떻게 살다가 세상에 밀려갖고 이 나이 돼갖고 이제 고뱅이 아프고 말이지, 뭐 이게 뭐, 아니 그렇게 말할 건 없잖아요. 저는 그 시골에서 말이죠, 옥수수밭 사이에서 감자 캐는 그 여름의 햇살, 그 밭에서 감자 캐다가 또 급하게 뒤가 내려와서 저 먼 고랑 끝에 가서 앉아서 여러분이 일 보고서는 또 미시개가 없으니까 옥수수 이렇게 뜯어갖고서는 그 했던 그 서늘한 감동, 뭐 이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생의 이 희열이 말이죠. 제가 오늘 은정이가 2주 연속으로 교회를 나와서 책을 한 권 주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숨쉰 횟수가 아니야. 64년 쉬었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 생애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것을 많이 가졌는가, 그게 그의 인생이야. 나는 그때 밭이 없으니까 옥수수 따로 감자 따로 못 심거든. 한꺼번에 2개, 3개 해야 되니까. 또 그거에서 감자 캐내고 옥수수 베어내고 또 뭐 심어요? 들깨 심잖아, 들깨.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엄마가 옛날에 농사 지었나? 농사 지었어요. 눈 뜨자마자. 저 학교 가는데 어머니 계시지만은 잘 안 들리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야. 계시지만은, 3학년, 2학년이 뭘 알아요?
학교 말이지 심리도 한 20년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슬은 왜 이렇게 내리는지 새벽 4시 반 5시는 아버지 깰 때 저를 깨워요. 그리고 밭을 한 구랑 메고서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가.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 가장 나쁜 건 뭔가 하면 그 고무신의 말이지 흙이 고무신은 요만하면 흙이 이만큼이야. 달라붙는 게. 근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생애 뭐야? 나만 경험할 수 있었던 감동이로구나. 아, 너무 지나갔네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요즘도 홍수가 나요 안 나요? 홍수가 나요. 그죠? 노아 때만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홍수가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홍수 나면 그것 정말 인생의 삶의 난제 아니에요. 뭘로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왜 홍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홍수가 딱 났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처럼 말이지 아우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떠내려갔어요? 아니면 그 이상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았어. 다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배 만들어 갖고 그 배 안에서 말이지 40일을 지낸 다음에 살아남았을 때의 그 감동은 하나님이 진흙 빚어 갖고서는 한 다음에 일어나. 그래서 깨웠을 때 하고 그 40일 지난 다음에 그 배에서 탁 나와갖고 말이지 아라라산인지 뭐 대룡산인지 딱 꼭대기에서 세상을 딱 내다볼 때 그 생명과 존재의 감동은 그 흙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였겠어? 아니면 40일 동안 물 떠내려와서 그 배 안에서 쑥 나왔을 때였겠어? 아이 상상해 보시자고. 희열이 어떻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어려운 삶의 숙제를 해결한 인간의 자기 실현의 감동이란 말이죠. 이걸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에덴 동산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아니 우리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읽자는 거죠. 이렇게 받아 윤홍대장님이 팔 아프잖아요. 이거 진짜 타락해가고 저주받은 결과인가 뭐. 근데 아픈 게 꼭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만 아니잖아요. 아프시다가 저처럼 이 만성 신부전 걸리고 이런 사람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고 또 보고야. 왜냐하면 만성 신부전에 걸리면 소변을 못 보거든. 근데 그 이식하고 나면은 소변을 못 보니까 은정이가 너 저기 저 내과 투석하는 데 있지? 신장 투석. 근데 너무 감동인 거야. 근데 여러분은 늘 보니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지? 예? 안 그래요? 그러니 인생의 수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삶의 난제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 난제를 풀어가면서 일어나는 그 감동이 뭔가 하면은 나를 자기 실현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자꾸 타락과 저주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과 감격의 자기 실현의 기회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야? 주신 거야. 그래서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런 일 하게 하시고 이런 고통 당하게 하시고 여자가 되기도 하시고 뭐가 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무한 욕망의 절제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지키느라고 했는데 또 10분이 지났네요. 너무 죄송해요. 30분에 딱 맞춰야 저도 홀가분한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에, 그러니까 코로나도 결국은 여러분 이게 무슨 재앙이 아니고 자기 실현의 기회예요, 기회. 이게 마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1시간 가까이
저와 함께하고 그다음에 또 생각을 공유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곤고하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려고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